네. 고도가 안정적이네. 도마복음 노기원 34번 읽어볼게요. 오늘 34번 그 소리가 엄청나게 크네. 34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어떤 번역본은 뭐 의미는 똑같아요. 만일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면 두 사람 모두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요게 노기원 34번 앞뒤 아무 얘기도 없고 딱 요 한 문장만 있어요. 여러분, 요 말씀 34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시각장애인을 인도하면 둘 다 도랑에 빠진다. 여기 덧붙일 말이 필요할까요? 당연한 말이죠. 너무너무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너무나 다 아는 이야기니까. 속담이니까. 지극히 옳으신 말씀이니까. 그런데 이 노기원 34번을 33번과 35번 사이에다가 딱 이 단문을 왜 배치해 놨을까? 그냥 그 겉으로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거니까 넘어가면 돼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초등학생인들 모르겠어요? 초등학생들도 알 수 있는 이야기고 유치원생들도 알 수 있는 이야기를 경전에 성서에도 사복음서에도 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경전에 이 누구나 알 수 있는 이야기를 배치해 놓은 것은 왜일까? 그러니까 겉으로 읽으면 아멘, 그렇지요, 당연하죠, 지당한 말씀이십니다로 넘어가도 돼요. 표칙만 읽으면. 이 것이 경전에 수없이 반복해서 배치하고 있는 까닭을 그 이면과 깊이를 들여다봐야 도마복음에 이게 배치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읽어낼 수 있고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성경에 소경 얘기가 무수히 많이 나와요.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저기 구약성서에 구약성서 출애굽기 4장에 3장에 그 유명한 말씀들이 있죠. 그 모세와 시내산에서 그 호렙산에서의 아주 긴박감 넘치는 아주 그런 장면이 3장에 나오는데 그 막상 모세가 이제 나는 예히에 아셀 예히에 나인 하나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그 화두가 풀렸어요. 모세에게. 모세의 화두가 풀렸는데 그러니까 어때요? 가슴은 뜨겁게 불타오르고 식지 않는 그 가슴이 있는데 막상 어디를 가려니까? 내 동족이 있는 애굽 땅에 가려니까 갑자기 주저주저함이 생겼어. 그때 나눈 대화를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그 전에 4장 출애굽기 4장 한 4절쯤부터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또 가라사대 이는 그들로 그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함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흰지라 가라사대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손이 여상하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배치되어 있어요. 손에 문둥병이 생겼다가 문둥병이 나. 품에 넣었는데 문둥병이 생겼어. 또 다시 넣으라 하니까 어떻게 다시 회복돼. 이런 이야기들 끝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애굽에 있는 모세의 동족들이 히브리인들이 그들이 혹은 히브리인들을 둘러싸고 있는 바로와 애굽의 그 히브리인들을 내어주지 않으려는 그 세력들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이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둘째 이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하수를 조금 취하여다가 육지에 부으라. 내가 취한 하수가 육지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여기서부터 한번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리하니 내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제가 이해가 돼요. 제가 그렇거든. 제가 더듬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기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뭐라고요? 여호와가 아니냐 그래요.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내 혀가 뻣뻣해서 내가 가서 무슨 말을 할지 내가 어찌 주저주저 하잖아요. 막상 가슴은 뜨거운데 막상 가려니 내가 어찌 가서 무슨 말을 하오리까. 내 혀가 뻣뻣해요. 이때 나온 말이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그런다고. 또 누가 벙어리나 기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래요. 아 그러면 소경을 누가 지었다고? 여호와가 지었다고? 아니 그 복음서에 그런 얘기 나오죠. 어떤 소경을 예수 앞에 세워놓고 이가 소경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그의 조상의 죄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죄입니까? 그렇게 예수를 향해서 질문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해요? 이것은 조상의 죄도 아니고 그 자신의 죄도 아니라고 그래요. 다만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해. 야 이상하다. 이 성경을 어떻게 읽어내지 이거를? 그러면 모든 장애인들이 장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창조주 조물주께서 지었단 말이야? 소경이 소경된 것은 누가 했다고? 여호와. 나 여호와가 아니뇨. 모세에게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소경된 자들은 누구에게 항의해야 돼요? 여호와.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사람들은
이 성서를 읽을 때 아까 도마복음 우리가 읽었었잖아요. 요견 34번을 읽을 때 소경된 그 소경은 육체의 소경으로 생각한다고. 육체의 소경은 비유지. 육체의 눈 먼 것은 비유라고. 육체의 시각장애를 그 시각장애자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이 상할까? 이런 비유들을 성서에서 자기들을 약자를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한 비유로 들여다 쓰인다고 생각해 봐 보세요. 얼마나 속이 상할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한술 더 떠서 나 여호와가 아니냐. 뭐가? 소경이 되게 한 자는 한이는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모세와의 대화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오해하면 안 돼요. 육체의 눈 밝음과 육체의 시각장애인을 여호와가 만들었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너무너무 성경을 표충으로 껍데기로 읽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가로되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왜 갑자기 뒤로 빼?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 심정은 이해가 돼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발하시고 가라사대 내 윗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뇨. 그의 말 사람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마음에 기뻐할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그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아론이 나팔수가 되게 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적이라고 번역하면 곤란하다라는 얘기는 전에 많이 했었을 것 같아요.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니고 징조를 사인을 행하라. 징조를 행할지니라. 이런 얘기 가운데 소경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소경 얘기가 무수히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좀 길어도 욥기 29장 1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근데 욥기 29장 15절만 달랑 읽으면 그 맥락이 온데간데 없어지니까 욥기 29장 1절부터 조금 길어도 제가 빠른 속도로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또 비사를 들어 가로되 내가 이전 달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날에 지내던 것 같이 되었으면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 광명을 힘입어 흑암에 행하였었느니라. 나의 강장하던 날과 같이 지내었으면 그때는 하나님의 우정이 내 장막 위에 있었으며 그때는 전능자가 오히려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자녀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버터가 내 발자취를 씻기며 반석이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흘려내었으며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여 내 자리를 거리에 베풀기도 하였었느니라. 나를 보고 소년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방백들은 말을 참고 입으로 가리우며 귀인들은 소리를 그만이 그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내가 가는 곳마다 소년들이 우리 성현께서 납시었다 하고 그 앞에 나서질 못하고 숨고 노인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누구를 영접해요? 욥을 영접하고
그 말 잘하던 사람이 욥이 나가면 뭐해요? 어땠다는 거예요? 방백들은 말을 참고 입을 가리우며 귀인들은 소리를 그만이 그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었대. 누구의 권세가 위풍당당하면 욥의 그 권세가 얼마나 위풍당당했었는지 어느 때에 이전에 요 앞전에 지금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기 전에 욥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욥이 자기를 반추해보 그때는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었다. 근데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여기도 그때는 5절 같은데 전능자가 오히려 나와 함께 계셨으면 이 신앙 그때의 신앙을 당당하게 욥의 세 친구들 앞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런데 11절 계속 읽어볼게요. 귀가 들은즉 나를 위하여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위하여 증거하였나니. 그러니까 귀가 열렸고 눈이 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잘 들어보세요. 얼마나 굉장한 역설이 있는지. 이는 내가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건졌습니다. 이게 누구의 의예요? 욥의 의예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건졌습니다.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인하여 기뻐 노래하였었느니라. 망해가면서도 누구를 축복해요? 오 우리 욥이시여 우리의 지도자시여 우리 목사님. 죽어가면서도 누구를 축복했었어? 욥을 축복했었다고. 그렇게 현자였었다고. 사람들로부터 추앙받는 자리에 있었다고. 종교 지도자로서 흠이 없고 우위풍당당한 누가 함께하는 전능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 욥이었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의로 옷을 삼아 입었으며 나의 공의는 도포와 멸류관 같았었느니라. 나는 소경의 눈도 되고 절뚝발이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비도 되며 생소한 자의 일을 사실하여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어금니를 꺾고 그 이사이에서 겁탈한 물건을 빼어내었었느니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선종하리니.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선종이라고 나오네. 여기서 선종이 뭐예요? 그 교황이 돌아가시면 선종했다 그러잖아. 그러면 악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죽음을 이 자리에서 맞이할 걸로 알았대. 사람들이 그 죽음을 호상이라고 축복하는 죽음을 맞이할 걸로 선종하려니. 나의 날은 모래같이 많을 것이다.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내 가지는 밤이 맞도록 이슬에 젖었으며. 이런 고백을 할 때 소경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눈도 되고 절뚝발이 발도 되었다라고 자기의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는 소경을 인도하는 인도자였다는 거야. 눈뜬 자였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왜 제가 이거를 그 도마복음 소경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게 누구는 욥은 욥기 29장에서 스스로가 소경의 눈이 되었다고 자기가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눈뜬 자임을 고백하고 있거든. 근데 뭐라는 거예요? 그게 욥이 눈뜬 게 아니고 소경을 인도하는 모습이거든요. 이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거를 욥이 알아요, 나중에. 스스로는 내가 소경의 눈이 되었었다. 요새 소경을 인도하는 동물이 있죠? 안내견 이름이 뭐라고요? 리틀 이브그를 키우고 싶으시대. 내 눈이 되어줄 리틀 이브를 키우고 싶으시대. 나는 눈 감은 자이고 나를 안내해줄 안내견이.
리트리버는 눈을 뜨고 있거든. 짐승이어도 눈을 뜨고 있는데 정작 나는 뭐 하고 있어요? 눈을 감고 있거든. 눈을 떴다 하나 눈을 감은 자요. 그러니까 여기 욥의 모습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있는데 자기는 보았고 소경의 눈이 되어줬다고 당당하게 욥의 세 친구들에게 자기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이렇게 신앙 간증, 이렇게 강렬한 간증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 집회를 하고 하는데 이런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고. 그런데 이게 뭐예요? 지금 도마복음 로기온 34번에서 소경을 인도하면 구렁텅이에 둘 다 빠지느니라. 어허, 어떡하지? 불은 부유한 자의 어금니를 꺾고 그 이 사이에서 겁탈한 물건을 빼어내었었느니라. 얼마나 정의로운 사람이었었어요. 욥은 동방에서 의인 중에 의인이었었다라고. 의인 중에 의인이었었다고. 그런데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욥의 눈을 멀게 한 요게 들보예요. 욥의 들보라고. 들보. 이게 욥의 들보라고. 이 들보를 가지고 욥기 29장 소경의 눈이 되어줬다라고 간증하고 있어. 요 들보를 아직 빼내지 못하고 있다고. 이해되시죠? 요게 들보예요. 요게 들보라고. 요거를 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그 전능자 하나님 나와 이렇게 함께 하셨는데, 그거를 가지고 세 친구들에게 변증을 하고 있지. 그 세 친구들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고 있지. 무슨 소리냐. 공박하고 있잖아요. 지금 변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 욥의 눈에 있는 이 욥의 들보는, 이 들보는 욥이 뭐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욥이 소경인데 이 들보 때문에 자기가 소경인 줄을 몰라. 그런데 아까 모세와의 대화에 의하면 내가 눈을 밝게 한 것도 나 여호와요, 소경된 게 되게 한 것도 나 여호와래. 소경이란 말이요, 헬라어로는 튜플로스요, 지금 콥트어로는 블레라고 그래요. 블레. 원래 영어는 블라인드죠. 블라인드. 소경, 눈 감은 자. 그 다음에 히브리어는 이베르야. 이베르. 영어를 블라인드라고 한다면 블라인드에 가장 가까운 어원을 추적하면 오히려 콥트어에 가까워. 블레잖아. 블레. 발음이 전혀 다르죠. 튜플로스와 이베르 발음이 전혀 다르잖아. 오히려 블레는 블라인드의, 추적해보면, 이게 어원학적으로 추적해보면 오히려 이쪽이 블라인드의 어원이 있지 않을까. 이건 뇌피셜이긴 합니다만 그 학문적 근거가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얼핏 이게 콥트어야. 블레. 자, 그러면 무엇이, 아니 신약 성경에 보면 누구를 혹독하게 꾸짖을 때 바리새인들을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여 하고 화 있을진저가 거기 7번이나 나오죠. 그때 꾸짖을 때 뭐라고 하냐면
소경된 바리새인들이요. 소경된 바리새인들이 우맹이며 귀머거리며 듣지 못하며 할 때 소경된 바리새인들이라고 꾸짖고 있거든. 그러면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도마복음 지금 로기온 34번과 같은 이야기를 많이 얘기하거든. 그런데 지금 욥을 예로 한번 들어봤어요. 그런데 봐봐요. 누가복음 제가 봐볼게요.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라고 제자들에게 질문을 한다고. 이때는 바리새인을 꾸짖는 소경된 바리새인이요, 그 맥락하고 달라요. 예수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내가 만일 소경이라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터인데 내가 소경이겠느냐? 역설적으로 나는 소경이 아니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다른 곳에서의 맥락과 조금 다른 분위기라고.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죠. 들보.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 들보가 뭐라는 거예요? 눈을 가리우게 하는 비늘이고 눈 감은 자가 되게 하는 요소야. 들보가.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이게 들보를 빼어라가 뭐예요? 소경이 눈을 뜨게 하는 역할이라고. 그 후에야 내가 눈뜬 자가 되고, 그걸 표현을 어떻게?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그래. 내가 밝히 보고. 이거 어디서 신약성서 어디에서 읽어본 듯한 구절 아니에요? 나무를 보다가. 그렇죠. 그게 마가복음에 나오는 기사거든요. 자, 어떻든 누가복음에서 들보를 빼어버리면 눈이 뭐하나요? 밝아진대. 들보는 형제에게서 빼요? 내게서 빼야 돼요? 내가 쓰고 있는 안경이라고. 그게 욥이 가지고 있었던 자부심이 욥에게 들보였었다고. 그러면 마가복음으로 가볼게요. 마가복음 8장 22절로 가볼게요. 그 사복음서에는 소경 얘기가 무수히 많이 나와요. 벳세다의 소경 얘기도 나오고, 또 소경 바디메오 이야기도 나오고, 어떤 소경 얘기들도 나오고, 항상 대화는 이렇게 돼요. 대부분의 대화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소리 질러대요. 누가? 소경들이. 그러면 막 제자들이 여기가 어디라고 하면서 그들을 뭐해요? 시끄럽게 하니까 제지한다고. 제지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예수께서 그러는 제자들을 옆으로 하고 소경 앞에 나가서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요. 그러면 대개는 무슨 답변을 하냐면 내가 포기를 원하나이다.
당연히 소경에게는 당연히 보기를 원하는 게 1순위지. 소경은 보기를 원해요. 근데 여보 지금 보고 있어. 그래서 눈뜨기를 원하지 않아. 무슨 소리야, 내가 보고 있는데. 내가 소경의 눈이 되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제3자적 입장에서 지금 이 시각에서 그 욥기 29장을 읽으면서 욥이 소경이라고 말하지. 욥 자신은 소경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기도를 못해요.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기도 요청을 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할 이유가 없어요. 보고 있는데, 내가 소경이 뭐가 돼 있는데 눈이 되어서 살아왔고 전능자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이 자부심과 들보가 있는데, 내가 눈뜬 자인데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소경이 아니라고. 우리를 또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할 능력이 있을까? 그 누구만 가능하냐면 소경만이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강청이 가능한 거예요. 보기는 봐도 보지 못한다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 기도를 할 수 없답니다. 왜? 나는 보고 있다고. 눈앞에 있는 껍데기를 보고 있다고. 그 대표적인 경우를 볼게요. 그래서 요 마가복음 8장 22절 보면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드리고 예수께 나와 손댈 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우러러 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여요. 그런데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고는 보기는 보는데 반쪽만 보고 있잖아요. 제대로 안 보여요. 인식의 혼란은 더 가중돼요. 저게 사람이요 나무요 나무요 사람이요 할렐루야 해야 돼. 놀렐루야 해야 돼. 내가 보여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려고 하는데 뭐야? 차라리 안 볼 때는 안내견의 도움을 받았는데 보여. 안내견이 필요 없어졌어. 근데 이 사람이 아니라 나무네. 이게 뭐를 말하는 거지?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가라사대 마을에 그렇게 하니까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아까 누가복음 읽었었던 거하고 비슷하죠?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그래서 안수가 2번 있어요. 저는 제 이 여행은 한 40여 년 가까이 전에 이 본문에서부터 제 여행이 시작됐거든요. 새로운 여행이, 성서를 보는 새로운 여행이 이때부터 시작돼서 저는 이때 질문이 왔었어요. 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며. 그리고 소경된 자와 저는 자와 벙어리와 온갖 장애인들을 고치는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 왜 안수를 2번씩이나 해야 되지? 난 2번 하는 안수가 제 부름이었어요. 안수 1번을 하면 되는데 하나님 아들이니까 왜 2번 하셨지? 그렇게 능력이 40일 기도를 잘못하셨나? 40일 광야에 금식 기도를 하셨으면 한 번만 하면 벌떡 일어나야지. 우리 같으면 하나님의 그저 아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니까 우리 목사님 같으면 2번 아니라 10번이라도 하겠지만 그분은 아들이시라며. 왜 2번씩이나 해야 돼? 뭐가 이상하죠, 너? 여기서부터 질문이 생겼었어요. 제 궁금증이 생겼었어요. 누가 이 질문을 해소해 주겠어요? 제 안에서 찾아야지. 그래서 이 앞뒤 보다 보니까 요 소경 얘기
그 다음에 또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가라사대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와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 마을로 나가실 때 노중에서 제자들에게 물어가라사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두 번 안수해서 베세다의 맹인을 소경을 고치고 나서 제자들과 대화하는데 제자들이 노중에서 토론을 해요. 누가 크냐 토론을 해. 이때 예수가 질문을 한다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대답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니 그래? 그러면 너희는 그럼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그 유명한 얘기가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하니까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뭐라고요? 말하지 말라 경계하시고 이 장면이 나오네. 아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제자들이 고백하면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하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칭찬을 다른 장면에서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다른 곳에서. 그러면 맞다. 내가 그 그리스도인 것을 내가 알았구나. 이제 동리에 가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뭐 하라고 해야 마땅해요? 증거해라. 소리쳐 외쳐라 라고 해야 되는데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경계하시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그게 베드로와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못하고 남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메시아를 그 그리스도를 제자들이 동네에 가서 소리쳐 외치면 뭐가 되기 때문에 세상 임금으로 삼는데 아니 요때는 이제 잠시 후에 세상 임금으로 삼아요. 그런데 아직은 때가 아니거든. 세상 임금으로 전면 급부상해야 될 때가 아직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러지 말라고 경계하신다고. 이런 게 저는 질문이 됐었어요.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요한복음 4장에는 내가 그를 만났다. 어떤 여인에게는 물동이를 내던지고 동네 사람들아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데 그걸 제지하지 않는데 왜 여긴 제지하지? 이런 것들. 이런 게 궁금해진 거야.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이야기가 좀 격길로 나갔는데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니까.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그 인자가 고난을 받는다는 얘기를 쫙 해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고난받는다는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붙들고 간함에 이렇게 되었는데 이게 에피티마오라는 동사거든. 예수를 꾸짖는다고.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기 간곡히 예수한테 간곡한 말씀으로 그리하실 수 없나이다. 이렇게 번역을 아주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번역해놨죠. 아니에요. 원문을 보면 예수를 향해서 승질내는 거거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하고 에피티마오 한다고. 꾸짖어. 예수를 꾸짖는다고. 번역하는 사람들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아주 팽팽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번역을 해놨잖아요. 이때 베드로가 속에서 뭐 했겠어요? 부들부들 떨렸겠지. 아니 내가 아는 메시아는 그럴 수 없는데. 버리고 쫓아다니는데 현지에 전부만 세상 임금이야. 그때에 예수가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보세요. 이게 베드로가 갑자기 뭐가 돼요? 사탄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그의 메시아, 그의 그리스도는 뭐예요? 사람의 일이었다고. 베드로의. 요게 뭐예요? 예수를 지금 예수와
그리스도를 뭐로 보고 있어요? 세상 임금으로 보고 있죠. 세상 임금으로 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관심 가고 세상 임금을 줬는 것은 사람의 일인 것을 뭐 하고 있어요? 명명백백히 드러내고 있거든.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이 말을 못 알아들어. 희한해. 자, 예수를 지금 보고 있어요. 보고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보고 있고 고백하고 있어. 그런데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그걸 일러 뭐라고 하느냐면 듀플로스, 블레, 에베르, 소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소경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소경이라는 거예요. 벳세다의 소경된 자가 눈 뜨는 이야기가 왜 나왔겠어요? 누구의 눈을 뜨기 위한 상징적인 장치예요. 이야기 속에. 이야기로 읽어야 돼요. 제자들과 예수를 좇는 그 수많은 사람들과 무리들 앞으로 우리를 향해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벳세다의 그 소경된 자는 누가 벳세다의 소경된 자라는 거예요. 지금 바로 앞에 있는 예수 앞에 있는 제자들이 뭐예요? 노중에서 누가 크냐를 토론하는 것이 예수를 보고도 보지 못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 그런데 반쪽은 봐. 뭐라고 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은 해. 근데 이 고백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모르고 하는 소리야. 근데 이 고백조차 위대한 거거든.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거거든. 아무나 그렇게 막 다른 사람 세례 요한이다 무슨 엘리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고백하는데 그들보다는 뭐 하고 있어요? 진일보했지. 근데 그 진일보하게 한 까닭이 있어요. 3년 반 동안 예수와 동고동락하면서 저 벳세다의 광야에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각종 눈뜬 자 그 절름발이 고치고 하는 것들을 목도했거든. 이런 사람이 날 수 없는데 이런 사람이 우리 앞에 나타나고 내가 그 누구라고? 측근 중에 측근이라니. 찐친 핵관. 예수 핵관이 되다니. 자, 예수 핵관이 돼서 당신은 딸랑딸랑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뭐 하고 있어요? 딸랑딸랑.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근데 그 딸랑딸랑도 반은 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반은 보고 있는데, 자, 그러면 첫 번째 안수가 뭐예요? 산상수훈이라고. 다락방 강화라고. 3년 반 동안 그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삶을 나누면서 수많은 사람들 어느 바리새인 집에 들어갔을 때 바리새인은 시몬 바리새인은 발 씻을 물도 안 내는데 어떤 여인이 향유병을 깨뜨려서 머리털로 팔을 뭐예요? 닦아서 영접하는 그런 이야기들, 수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 제자들을 안수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안수해서 반쯤 눈이 뜨인 장면이 지금 마가복음 8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반쯤 눈이 뜨이게 했잖아. 그게 첫 번째 안수 기간이에요. 그런데 눈이 뜨이려면 확 떠야지. 만물을 밝히 봐야 되는데 밝히 보지 못하고 있잖아. 두 번째 안수가 뭐예요? 두 번째 안수가 이 제자들 앞에 있는 세상 임금 예수가 제자들이 들보가 되어 있다고. 제자들이 눈을 가리우는 들보가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그 들보를 어떻게 해요? 제거하잖아요. 확 빼버리잖아. 그러면서 아까 누가복음 읽은 것처럼 만일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내가 소경이었다면 세상 임금으로 너희들과 함께 그 승승장구했을 텐데 나는 소경이 아니다. 화 있을진저 소경된 바리새인들아, 그 지도자들하고는 다른 거예요. 예수는 뭐였다고? 눈뜬자였다고. 눈뜬자 예수가 소경된 누구를 지금 인도하고 있어요? 제자들과 베드로를 인도하고 있잖아요.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인가? 아니면 밝히 만물을 보게 할 것인가? 그 기로에서 두 번째 안수가 뭐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라고. 세상 임금 예수를 베드로의 눈에서 그 사탄을 뭐하기 위해서, 들보를 빼내기 위해서 뭐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그 세상 임금을 메어단다고. 그게 두 번째 안수요?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이거든. 여러분요, 그 지금 도마복음 로기온 34번 한 줄 나와 있는 것을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로 읽으면 거기서 얻을 거라고는 도덕적 교훈밖에 없어요. 그 한 줄에서 성서의 그 수많은 이야기가 파노라마처럼 읽혀지고, 모세에게 소경이 소경되게 한 것은 누가 했다고요? 여호와가 소경을 소경이 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풀린다고. 여기서 풀린다고. 이가 소경된 것은 조상의 죄도 아니고 자신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하는 그 수수께끼도 여기서 확 풀린다고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소경으로서 그 소경된 고백을 하는 그 까닭이, 그가 무엇임을 드러내고 있어요? 소경임을 드러내고 있다고. 그 베드로를 소경으로 만든 이가 누구라고요? 야훼께서 베드로를 소경으로 만들었다고. 왜? 그에게서 눈을 뜨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육체의 눈을 감기게 한 것이 여호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소경 얘기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서에 적어도 이게 심층에서 우리가 읽어내야 될 부분이라고. 안 그런가요? 이게 눈 뜨는 이야기구나. 자, 그러면 들보가 지금 뭐가 들보가 되어 있어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이 교리적인 예수가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뭐가 되어 있어요? 들보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세상 임금에게 뭐가 있어요? 다 열광하면서 은총을 베푸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 구원자 예수여 술 취해 있어요. 그게 도마복음 로기온 28번 29번 읽을 때 세상 한가운데 오셨다. 술 취해 있다. 그는 세상 한가운데 뭐로? 사르크로 오셨다. 읽었었잖아요. 사르크로 온 게 뭐예요? 그 사르크가 세상 임금이라고, 제자들이 들보라고. 들보. 이거를 예수가 들보를 빼내시네. 우리도 욥처럼, 욥기 29장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전능자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고백의 때를 지나서 누구에게 드러났던, 모세에게 드러났던 야훼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 야훼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데 비로소 나인 것이 확연히 눈이 뜨여져서 그걸 봐야 되거든. 결국 거기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게 들보를 빼서 베드로로 하여금 무엇을 보게 해요? 베드로를 보게 하고, 예수가 그 예수가 아니라
두 번째 예수, 부활한 예수를 보게 하는 게, 부활한 예수가 보인다라는 게 뭐예요? 이게 눈 뜨는 사건이거든. 예수를 무엇으로 옳게 보잖아. 아니, 사람이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던 예수가, 예수에 대해서 만물이 밝히 보이듯이 부활한 예수를 보는 게 만물을 밝히 보는 거거든. 그런데 사실은 만물을 밝히 보는 것도 아니야. 거기는 혼재된 예수가, 부활 때에는 혼재된 예수라고. 만물을 밝히 보려면 구름과 함께 그 예수가 떠나가야 돼. 그 육체 예수가 완전히 떠나가는 것이 들보가 완전히 제거되는 거라고. 그리고 그 정신과 얼로, 예수의 정신과 얼, 예수가 지시하는 그 손가락이 아니라 지시하는 바가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라고 예수가 지시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한테 확연히 거룩한 영으로, 확연히 이 지성소의 닫힌 문이 열려서 확연히 들어가는 게 뭐예요? 이게 비로소 눈이 뜨이는 거예요. 성서는 눈 뜨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소경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율법적 교훈으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계명으로 바꾸어서 사람들을 교훈하고 있거든. 그래서 소경된 바리새인들아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화 있을진저 그런다. 하나만 더 보고 마칠까 합니다. 성경 베드로후서 1장, 아니 로마서 2장 19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바울 서신의 2장 19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파하는 내가 도적질 하느냐? 그 영혼들을 도적질하고 있는 거거든. 자신을 가르치지 않는다고. 지금 어디로 가야 돼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라는 자부심 가지고 있는 내가 너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라고 하는 그것이 뭐예요? 이게 들보야. 그가 가지고 있는 들보. 혹시 제가 그러고 있으면 그대도 별수 아니구려. 그대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대도 어리석은 자의 훈도 노릇을 하려고 그 앞에서 지금 그러고 있는 것 아니시오. 저도 그걸 경계하지요. 내가 그러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겨. 베드로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9절. 그 앞에서부터 읽어볼게요. 1절부터 읽어볼게요. 오늘은 또 성경을 좀 읽게 되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원시치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모든 사람들을 무엇으로 보라는 거예요? 생명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게 앞에 나오는 여러 가지 덕목들이 있잖아요. 그건 생명의 관점으로 볼 때 이런 덕목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 이런 덕목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눈이 멀은 거래요. 소경된 거래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훈도 노릇을 하려고 하고, 가르치는 자가 되려고 하고, 어리석은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선생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에 갇혀 있는 것은 여기 나열한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이런 것과 별개의 것이거든. 눈먼 자래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눈먼 자의 모습을, 소경의 모습을 우리 성서를 읽어가면서 살펴봤어요. 아하, 이 짧은 한 줄로 도마복음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런 그 성서의 수많은 히브리인들의 사유 속에 이런 것들이 몇 년이 있어 왔고, 그것은 단지 히브리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류가 보편적으로 겪게 되는 질병이었구나. 오늘 우리도 그 같은 질병, 시각장애인으로 살고 있었구나. 눈을 떠야 할 부분은 이 부분이구나. 이런 부분이구나. 이 들보를 빼내어야, 그 비늘이 벗겨져야. 저기 누구야? 바울 다메섹에서 눈이 감겼다가 아나니아 대제사장의 안수에 의해서 비늘이 벗겨지죠. 그 안수를, 예수는 2번의 안수를 걸쳐서 제자들과 베드로의 눈을 어떻게 해요? 뜨게 하는 사건. 눈 뜨자고요, 눈 뜨자고. 마쳤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35번 읽겠습니다. 오늘 35번까지 읽어보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